해버리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지켜. 옆에 분에게 맥추절을 지킵시다. 근데 맥추절을 하면 말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무슨 옛날 농사 이야기인데 오늘 무슨 농사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농사꾼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뭐냐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맥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한 것은 그냥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한 까닭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종노릇을 했어요. 종노릇을 무려 얼마나 했냐면 무려 400년간을 종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다 종노릇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많은 세월을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노릇에서 이들이 해방이 되었어. 자유인이 되었어. 자유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저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약속의 땅을 주셨거든요.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광야에 다닐 적에는 늘 그냥 아침에 일어나 가면은 만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늘 이제 먹을 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늘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즉시로부터 모든 만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첫 번 수확하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첫 번 수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밀보리예요, 밀.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그 농사하는 사람한테 잊어버렸어. 어떤 게 밀이 먼저인지 보리가 먼저인지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둘 중에 하나 먼저는 틀림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에게 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노릇에다가 이제 자유인이 돼서 저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해방되어진 것은 그 근본이 있죠. 그냥 이들이 해방되어진 게 아니죠. 그 근본 절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이 뭐냐 하면, 절기가, 유월절이 뭐냐 하면은, 6월달에 한다고 해서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은 담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이, 그 한문으로 쓰는 것이,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담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이런 한문 좀 어려워요. 이제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쓰죠. 이거 알았던 사람 없죠? 여기서 쓰니까 알죠. 나도 여기서 쓰니까 알지 뭐.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넘어갔다 어디에 담을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넘어갔느냐 이게 뭐가 담을 넘어갔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덮쳤던 날이 있어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덮쳤는데
그때 피가 없는 그 집들은 그 집에 장자가 죽거나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아마 인류 유사 이래 그렇게 큰 통곡 소리가 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애굽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모든 집안,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라.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있다가 그 피를 흘려서 너희들 문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에 문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갖다가 다 덮칠 텐데 그때 피가 있는 집은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다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뭐 전혀 뭐 상관없으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들에게서는 아주 엄청난 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호곡 소리가 넘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럼 니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니들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을 놓아주게 된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들이 맥추절을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나가서 첫 수확한 밀보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밀보리를 좀 작게 쓸게요. 너무 크면 다른 거 쓸 수가 없어. 이 6월절을 거쳐서 밀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그리고 또 이걸 지나서 가을에 이걸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때가 있죠. 수장절. 이 세 개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이 세 개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 따라합시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이 남자들은 반드시 1년 이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그 6월절이 다시 하면 6월절이 근본이고 그다음에 밀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을 거쳐서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수장절까지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이 6월절을 이제 좀 펼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원칙은 3대 절기가 맞죠. 3대 절기. 이거를 펼치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는데 자, 오늘 왜 이 절기 얘기를 하느냐? 절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또 오늘 맥추절이기 때문에 절기 얘기도 하지만은 이 맥추절을 지킬 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걸 잘 지키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구하는 대로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그 품 안에 있어서 누가 품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품 안에 있다고. 품 안에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쉬운 것들이 많으냐 이거야. 엄청나게 아쉬워. 우선 돈도 아쉽고, 직장도 아쉽고, 여러 가지 다 아쉬워. 방순영 집사 아쉬운 거 없어? 없지, 별로. 별로 없는가 봐. 근데 나는 아쉬운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것들을 반드시,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맥추절기를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 비결이 여기 있어, 비결이. 하나님 앞에 뭐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뭐 주야 뭐 목이 새도록 기도한다라고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이 잘 배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세 절기를 내가 풀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유월절과 또 무교절이 있어. 근데 출애굽기 23장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유월절을 얘기하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입니다. 하나. 왜 그러냐면 유월절에 이 피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그냥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갈 적에 뭔가 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으로 부풀릴 틈도 없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나갔어. 그러니까 네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도 잡고 모든 거 완전히 뛰어나갈 이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들이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니들이 나갈 때 무교절을 지키라 해서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도 없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유월절을 먹고 이렇게 급히 나왔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믿음 있는 사람이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유월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 전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맥추절에는 그러면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 하면 여기엔 초실절이 포함이 됩니다. 초실절. 이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익은 곡식의 첫 한 단을 갖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한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49일, 그 다음에 77절에 또 77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 안에 첫 열매 드리는 때가 있고 77절 49일 후에 또 익은 곡식을 이렇게 드리는 때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맥추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가을 추수. 가을 추수에는 이제 가을 추수에 한다 그래서 나팔도 불고요. 여긴 속죄일도 있고요. 나팔 불고 속죄일,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오죠. 이제 와서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들이 가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을 풀어놓으면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해방된 이들이, 종노릇에서 해방된 이들이 이 수확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와서
저들이 종노릇에서 자유인도 될 수 없었고 나와서 더군다나 자기 손으로 곡식 농사를 지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래서 밀보리 한 단을 드리고 첫 수확 한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49일 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를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면은요. 이 49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데 밀보리만 지금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진 날이 그때가 49일이에요. 그때가 49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나와서는 77이 49하고 일곱 안식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곱 안식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루는 더 큰 안식일로 지키죠.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맥추절 안에는 초실절이 포함되고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적에 거기서 갑자기 하늘에 불 같은 바람이 불더니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죠? 성령이 임했더니 저들이 각각 위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서로 알아듣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를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한 이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첫째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치셔야 하는 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만 거치시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연합 과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가 이 땅에 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기 위하여. 그걸 계명으로 받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분이 오셔서 그 계명대로 가신 것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가야 하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늘 시시때때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야 하리라. 응? 어디를 가시나? 그분이 가는 것은 우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월절이 십자가예요. 어린 양의 유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 분이야. 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이 유월절은 그분의 십자가고 무교절은 뭐였느냐? 무교절에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그분이 무덤에 가 계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77절 지나서 그 다음에 77절 그때 맥추절 그때에 뭘 하셨어요? 성령으로 강림하셨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때에 가서 나팔절을 지키는데 나팔절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뿌 하고 나팔 부는 거예요. 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예, 지금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하고 나팔절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모으지요. 모아서 이들이 국가적인 회의에도 이때 하게 되어집니다. 나팔 불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인데 공중에서는 주님의 공중 재림을 하시죠. 공중 재림을 하시고 그래서 이 속죄일 때는 전부 다 와서 이제 우리가 그때들 이들이 이제 만나서 하는 얘기야. 우리가 그때 죽인 그분이 우리 조상들이 그때 죽인 그분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이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이때 하게 되어집니다. 알곡과 쭉종이를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장절로 들어가죠.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 초막절,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천년왕국 뭐 이렇게 되어서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여러 번 이 스케줄을 들었던 분들은 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 스케줄에 대해서 잘 혹시 안 들었던 사람은 야 이걸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조금 머리가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잘 늘 생각을 하고 하면 됩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셔야 하는 일을 절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을 갖다 지키라고 한 것이 히브리인들한테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의미를 자기 자신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절기를 그나마 지킨 것은 주님 재림을 오랫동안 예행 연습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기들은 몰랐어. 그러나 그걸 한 거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그 장막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24장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이 절기가 반드시 지키라 명하신 이 하나님의 절기가 무엇을 뜻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절기는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복음의 연합과정이다는 거예요. 복음의 연합과정이다. 첫째, 그러면 이 6월절이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월절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구원 얻을 사람이 창세 이전에 예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예정되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만 하면,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은
그 사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에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무교절은 뭐냐? 오직 우리의 구원이 내 잘남, 내 똑똑함, 뭐 내가 뭘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내려놓는다고 자기 자신들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듯이 내 의지, 내 견해, 내 뜻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와서 그날 말씀 듣고 그날 그냥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니까 야곱은 말이죠. 그거 해서 나오는데 21년 걸렸어요. 남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에서 건져나오기까지 무려 70년이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처음 교회에 나왔지만은 그저 마지막 죽을 임박이나 되어야 겨우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로구나. 그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딱 묶였을 때 아주 그냥 단번에 됐잖아요. 단번에. 그냥 빨리 될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교절을 체험을 해야 돼요. 무교절이 우리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손잡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이 둘째,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을 또 지나가 봅시다. 자꾸 무교절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맥추절은 뭐냐? 그 맥추절이 구약 때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 오늘의 맥추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의 맥추절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맥추절이에요. 첫 번째 맥추의 초실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들의 혼인잔치가 돼서 종들에게 나가서 시장에 가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바쁘다고 못 오고 그랬는데 그냥 시장에 가서 그래서 오라고 한 사람 다 왔다. 맨 처음에 오라고 한 사람은 안 왔다. 그런 비유가 이제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간 주님이 공중 재림 하시고 그럴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래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로는 무슨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감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분명히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누가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나?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들려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죠? 안 들려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느냐?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맥추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맥추절을 그러면 누가 지키느냐? 첫째 부활에 소망 있는 자가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맥추절기인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오늘 신명기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그 맥추절기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르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왜 이들에게 이걸 돌보라고 하느냐? 왜 돌봐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객과 뭐 노비와 뭐 이런 사람, 육체적인 이런 사람들을 뭐 가서 이렇게 돌보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밥 퍼주고 뭐 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것만 하라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객과 고아와 자녀들이라는 것은 영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비유죠. 이것은 뭐야? 저들을 갖다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들을 도와고 저들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저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각각 직분이 있어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돕는 일로, 뭐 일로 다 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끼리 앉아서 계모인과 같이 같이 너희들끼리만 앉아서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웃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 사람을 많이 모으자.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버스를 보냈어도 다 와가지고 우리가 왕창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숫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과시하자.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령을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 가슴속 깊이에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무교절까지는 절대 누룩을 넣은 떡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교라는 게 뭐예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없어.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어라. 자, 한번 그거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 23장 17절. 야, 내가 이거 무슨 신학교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이건 신학교 강의에서도 잘 이 귀한 강의예요, 이런 거는. 레위기 23장 17절. (23장 17절) 컴퓨터 고장이 나서 왜 안 나와 빨리. 레위기 23장 17절
어째? 자, 자, 시작.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다 고운 거래 누룩을 넣으라고 했죠. 누룩을 넣어. 그전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부터 누룩을 넣어라. 누룩으로 넣으라는 것은 복음의 누룩으로 전 인류를 부풀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복음의 누룩으로 전 인류를 부풀려서 저들을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 오늘 맥추절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곧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바탕이 됐어요?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로부터 되어진 것이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이것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이루시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탁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도 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이들이 주님과 연합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내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요한복음에서도 뭐냐면 그런 이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이들을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은 말씀에는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미 오순절까지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수장절이에요. 나팔 불 때가 기다려져. 나팔 불 때. 그때 언제냐? 사람들마다 다 틀려. 때가 너무 가까이 왔다. 이제 지금 2000 몇 년이지? 지금 2023년이죠. 근데 보통은 2050년 이내에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런 징조들이 이미 성경에 여기저기에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지진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얼음이 녹아서 지금 보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남극에 있는 얼음이 팡팡팡 다 녹아서 이제 얼음이 없어져서 곰이 살 데가 없다고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이 지구가 바로 선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지금 빼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그래서 사계절이 있어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구가 반드시 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이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안 되는 거지. 날씨가 이제 또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징조들, 여기서 내가 무슨 예수니, 뭐가 예수니,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가?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다른 나라에도 많아요. 자기가 무슨 뭐 예수고. 엊그저께 여기 저 신문에 내가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우리가 조선일보에 한 면에 쭉 해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서옥남인가 뭔가 우리 국집사하고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 기억할지 모르지만 신문에 아주 한 면에 대해 했다고.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자기가 완성시키러 왔다는 게 자기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별별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듣고 쫓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듣고 쫓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진짜 마지막 이제 나팔절 남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이제는 아직 먼 게 아니라 속히 오실 거예요. 그때 주님의 첫째 부활에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고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 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만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정력이라든가 우리의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이 목숨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간에 이 삭제되어서 사라지는 일들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해서 그 잠수정 탔다가 저렇게 되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든가 우리가 뭐든지 해야 할 때 앞에다가 붙여야 할 것은 왜라고 하는 퀘스천이에요. 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해야 될까? 왜라고 하는데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을 때 그 대답이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그 대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가? 가만있어 봐요. 그 몇 절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더라 그랬어요. 왜라고 하는 것에 대답이 없으면은, 대답이 안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봐요. 그 잠수정 한 번 타는데 돈을 얼마나 냈다고 그랬어? 3억 5천만 원 냈다고 그랬잖아. 난 평생 벌어도 3억 5천이 2억이 될까 말까, 1억이 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잠수정 타는데 3억 5천을 들였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참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부영건설에 그 이 회장님 그 신문에 났더라고.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을 자기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한테 1억씩 줬대. 1억씩. 나하고 같은 동네 좀 살지. 응? 그 애들한테도 돈 주고.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다고요. 그건 보통 범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왜 그것을 했느냐? 그건 세상에 우리 인륜적으로는 참 훌륭하지만은 거기에다 더 왜라고 하는 퀘스천을 놓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최고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그 박애정 진우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기 곧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첫째 부활이 반드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어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했더라 그래요. 상고함으로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내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손이 발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할 수 있겠느냐? 눈이 다른 것보다 낫다 할 수 있겠느냐?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자칫 실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언제 장로인데? 언제적 사람인데? 아니에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뭐 또 다스리는 것,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고. 그래서 바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소리 소문 없이 와서 봉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와서 아침 일찍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 청소를 하고, 뭐, 나름대로 와가지고 또 뭘 하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을 볼 때, 와, 뭐, 이거 안 해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와, 나를 안 알아줘? 이거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체가 뭐라고 그랬죠? 요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체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셔야만 그래야만 우주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천국을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예를 들어 자 보십시다. 내 재산을 갖다 전부를 드려도
그것 가지고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드렸으면 괜찮아.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닐 적에는 누구가 얼굴이 나와? 개인이 얼굴이 나와. 개인이 얼굴이 나와. 개인의 얼굴이 나와. 그거는 드리고도 말짱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은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세상이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주어서 저들을 끌어들여서 저들도 천국 백성으로 함께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내 건강도 필요하고 내 사회적 직분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그거 안 들으면 안 되죠. 이거 그랬잖아요. 어디 봐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 들은 것을 너희가 다 나이가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